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 그러면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겉모습, 이걸 외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사람, 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형과 내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외형은 참 빨리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이 아침마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주름 봐라, 기미 봐라, 탱탱했던 피부가 막 처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 거, 결국은 겉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거죠. 반면 내면은 이거 참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에 똑같이 내면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철학, 어떤 삶의 누적되어 있는 산물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참 쉽게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려면 참 많은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절실하게 요구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 겉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론은 뭔가? 이 사람들의 내면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서 특별히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걸 결혼식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19장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3개월 지점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뭔가? 너희 나랑 언약을 맺자. 만약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는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언약의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강요와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 정상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요. 즉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다뤘지만 지난주 출애굽기 20장의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십계명의 내용을 들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받은 거죠. 받은 거. 지금 아직까지 모세의 손에만 지금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머물러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시점은 언젠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딱 40일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다짐한 지 딱 40일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여기 더딤을 보고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뽀시입니다. 뽀시. 이 말이 뭐냐면 연기되다, 더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3, 4일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짜증이 난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면서 짜증이 난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붙들어 두셨을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면 빨리 모세에게 십계명 지어주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니까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모세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이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뒷공무니만 졸졸졸 쫓아왔어요. 한마디로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출애굽을 한 거죠. 이들은 단 한 번도 지금 자신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 십계명 두 덜판을 이들도 받고 진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 삶을 살 의향이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40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의도대로 자신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달아서 본인들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이 그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 4절 동일하게 교독을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 시간을 주셨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는 금송아지 우상. 지금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40일의 자유 시간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이집트인이 되겠다고 회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 40일 전에 본인들 입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40일 만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40일 만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익숙한 신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익숙한 신은 이집트 우상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집트 우상들은요, 말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죠.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 즉 이집트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이 아무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죄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 보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부터 섬기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시면서 이들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상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계속 말씀하시고 자꾸 간섭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들을 노예살이에서 구출해 준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40일의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야, 이거 하나님 믿으면 피곤할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거 간섭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이집트 우상을 숭배하자 결정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모습이지 아닐 수 없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여러분이 읽을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허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말 못하는 우상을 믿는 신앙의 차이가 또 드러납니다. 여기 특징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특징이 뭔가?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 한마디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죠. 육체를. 그런 예배 가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예배도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안 돼. 흥이 나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자꾸 자극시키는 예배. 그래서 여기서 뛰어논다는 히브리어 의미도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춤추고 노는 걸 의미해요. 최근 기독교계에서 예배가 뭔가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예배가 뭔가. 특별히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국에서 유행했던 예배의 형태가 있습니다. 소위 열린 예배, 젊은이 예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우리도 좀 개혁을 하자. 너무 무겁고 딱딱하다. 좀 밝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예배들이 유행했는데 그런 예배의 포맷이 뭔가? 대부분 다 찬양 예배예요. 찬양 예배. 찬양이 중심되는 거죠. 찬양이 중심되는 거. 그런 예배를 가면 재밌습니다. 뛰어놀죠. 막 찬양이 막 힘나니까 인간의 육체를 자극하고 막 리듬도 좀 뭔가 이렇게 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예배에 들어가면 흥이 나요. 흥이. 저도 젊었을 때 찬양 예배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보면 화요 모임, 모교 모임 이런 거 많아가지고 찬양 모임 많았는데 그런 예배를 딱 가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락 콘서트예요. 락 콘서트 막 음악 붕붕붕 막 하니까 막 자극대가 들어갈 때마다 막 흥이 나. 그리고 막 인도자가 기차 만들라 그러면 앞사람 막 어깨에 손 올리고 막 기차 만들어 예배당 돌아다니고 되게 찬양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막 노래 끝나면 이제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죠. 막 체력 소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찬양은 또 희한하게 또 잠잠한 거래. 그럼 그때부터 막 실망감이 막 몰려옵니다. 벌써 끝났어. 좀 더 하지. 막 앵콜 하고 싶어 막. 그리고 막 그 찬양 인도자가 막 내려가면 예수님 떠나시는 것 같아. 막 붙잡고 싶고 목사님 올라오면 와 저분 왜 올라오시나 막 이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뛰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뭐 하는가? 그 다음 뭐 합니까? 대부분 자빠집니다. 자빠져요. 헌금송 다시 올라올 때까지 자요. 그리고 헌금송 나오면 이제 다시 깨어나자 막 이러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입니까? 찬양이 있기 때문에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감정, 자기 에너지 분출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예배에는 찬양이 중심되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는 언제나 말씀이 중심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에게는 지금 우상숭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지그들 입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뭐가 중심되어 있어요? 인간의 자극적인 욕구가 중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예배,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네들끼리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탐닉하는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으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소유격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백성.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예외적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거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인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가 뭔가? 그게 바로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세 네 백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가 발동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 상관없는 집단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드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송아지 새끼를 자신들을 구원한 신으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가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악질이거든요. 그게 누구를 상대한 거였어요? 가축들을 상대한 거예요. 가축들, 송아지를 포함한 가축들을 심판하셨다고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때 심판을 받은 가축, 즉 송아지 신을 절대 숭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신이 아니라고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장면을 봐놓고도 또다시 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것도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IQ가 2자리야, 1자리야, 이런 멍청한 놈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간혹 목회를 하다가 이런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 하나님 반드시 때립니다. 반드시 때려요. 우상 숭배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작정적 관점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때려요. 돈을 우상 숭배하면 돈으로 때립니다. 자식을 우상 숭배하면 자식으로 때려요. 명예를 우상 숭배하면 명예로 때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거 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라 우상 숭배의 실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으면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매 맞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2번 다시는 그 우상을 반복해서 섬기면 안 되죠. 그렇죠? 반복해서 꺼내면 안 돼. 절대 그걸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시 그걸 꺼내서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맞았으면 돈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또 다시 시간이 나면 돈을 다시 꺼냅니다. 그걸 다시 우상 숭배해요. 자식을 꺼내서 우상 숭배하고 명예를 재차 섬기더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9절이 설명해요. 이스라엘 이놈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 이것도 좀 알려면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 목이 뻣뻣한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케셰입니다. 케셰. 이 케셰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뻔뻔스럽고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뻔뻔스럽고 거만한 거냐? 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농부가 지금은 뭐 밭을 가려면은 뭐 트랙터 끌고 그냥 쭉 갈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 소에다가 멍에를 지어가지고 뒤에 갱이를 걸고 걸잖아. 이렇게 갈잖아요. 이제 주인이 자기 소에게다가 그 멍에를 지어서 이제 그걸 달라고 멍에를 지우려고 하면 소가 그 멍에 치기 싫어가지고 막 반항을 한다고, 목을 들고. 이게 케셰예요, 케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려고 생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데 이놈들은 황소고집으로 그걸 계속 반항하면서 거부하더라는 거야. 이게 케셰. 더 황당한 것은 이놈들이 다른 대상에게도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을 하면 이해는 하겠어. 아, 이놈들 천성적으로 이렇게 반항적이구나. 그런데 황당한 거는 송아지 새끼한테는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는 고개를 그렇게 숙이지 않으려고 케셰하는데 송아지한테는 숙이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송아지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이 송아지가 그럼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분노가 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떤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 심판이 뭔가?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10절 상반절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내비둬. 나 말리지 마.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비둬. 말리지 마. 저놈들 죽여버릴 거야. 이건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의 의지를 품으셨으면 바로 심판의 칼을 들어가지고 쓸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와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왜? 그냥 하시면 되는 걸 왜 이렇게 야, 나 말리지 마, 내비둬,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왜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속뜻이 뭘까요? 이 속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이 속뜻이 뭘까요? 나 말리라는 거예요. 나 말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 난다, 빨리 말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좀 느끼냐면 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예를 들어서 저 녀석들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아빠가 이미 혼냈던 어떤 부분들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일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계속 반복할 때 반드시 훈육을 해야 돼. 반드시. 근데 이게 한두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격해져요. 이놈들이 이거 안 듣네. 그때 저도 모르게 완전 어떻게 보면 막 열이 올랐을 때 사모님한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말리지 마. 제가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빨리 말리라는 거예요. 말리라는 거야. 나 말리지 마. 이거 안 되겠어. 말리지 마. 저도 그냥 막 시행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할까? 저도 모르게 빨리 말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전에 아이들한테 얘기해놨어요. 이거 똑같이 다음번에 하면 그 다음에는 멀씨 없어. 아빠 반드시 너희 훈육할 거야. 저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놈들은 약속대로 벌을 크게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모님이 말려줘야 돼. 사모님이 딱 말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 때문에 산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심판의 강도를 줄이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신부를 택하는 거잖아요. 신부를 택하는 거는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지. 지금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정확하게 읽어냈는가? 모세가 읽어냈어.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이들이 잘했습니까? 이들이 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살았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어요. 중보기도.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유보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에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이지 않을까? 내 부모님이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셀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 심판은 유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될까요? 속히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된 행동은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죠. 이게 지혜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요 14절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해피엔딩,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15절이 더 중요한 장면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빈 모세가 이제 1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행해요.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어떤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이제 15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호하게 휘두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하셨는데, 돌이키셨는데 모세가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하고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중요해요? 전자의 후자예요? 말해 뭡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들이 지금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버리겠다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상해 계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상해 계신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여기서 액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액션이 뭔가? 그게 오늘 보면 15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모세가 행한 총 4가지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뭔가? 오늘 보면 15절부터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고 17, 18절 함께 읽다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40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마자 그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가관이 아니에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그 개판 5분 전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즉시 행한 행동이 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 배웠잖아요. 십계명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직접 적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성물입니다. 성물. 그런데 모세는 그 성물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쉽게 깨뜨려 버렸다는 거야. 이거 완전 거의 이거 뭐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어디를 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모세를 나무라지 않아요.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인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출애굽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즉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행동을 악하다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지. 왜 잘했던 건가? 그러면 모세가 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깨뜨렸을까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우상숭배 금지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 금지 조항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엄중한가? 우상숭배하는 자 죽이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멸족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돌판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계약사항이 전달되면 이들은요 한마디 다 죽어야 돼. 3, 4대까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행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빨리 이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게 생겼는데 하고 깨뜨렸다는 거지.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도 그냥 멋대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나 그냥 신자 될게요 뭐 그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진지한 성찰과 깨달음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됐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후반기에 침례식을 할 것인데, 우리의 1차 침례 대상자들은 우리의 멤버십 코스를 마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마쳤다고 침례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Q&A를 거쳐야 돼. 진짜 예수 따르겠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겠는지 그 결단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가? 지금 모세는 그거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뭔 행동을 했는가? 그의 행동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행한 행동이 나와요. 그게 뭔가? 그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지고 깨뜨려서 이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루로. 여기 부수어 가루로 만들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타한인데, 이 타한은 어떤 뜻이냐면 잘게 부풀어서 아예 분말을 만들다는 거예요. 분말. 그러니까 지금 금세 덩어리를 분말로 만든 거예요. 분말로.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물이 지금 무슨 말이 물입니까? 쇠물이에요. 쇠물. 그렇죠? 쇠물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먹어봤어. 이게 쇠 입에만 대도 엄청 이상하잖아요. 쇠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쇠물을. 그러면 왜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겠는가? 결론적으로 하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배웠죠. 뭡니까? 정죄의 기능. 정죄의 기능. 성경은 패턴이 똑같아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 정죄의 기능이에요. 정죄의 기능. 내 죄가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든 이 아픔인지를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패스트푸드식으로 그냥 뭐 교회 가지고 빨리 예수 믿어라, 빨리 그걸 구원받아야지.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 더 중요한데 그냥 뭐 티켓처럼 구원 티켓 남발하고. 이건 뭐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참다운 회개를 위해서 정죄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부터 또 기록되어 있죠.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 22절 읽고 동일하게 읽다가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세 번째로 행한 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 깨뜨렸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정죄의 고통을 받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 하는가? 이제 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 죄를 왜 지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본인들의 죄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죽어 마땅한 죄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죄를 가능케 했던 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봤어요. 그게 누군가? 바로 아론이죠. 아론. 왜 그럴까요? 아론은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일반 성도와 달리 리더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론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우유부단해요.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아주 정치적이에요. 또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리더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지적했더라면, 아론이 진짜 백이 성도였다면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얼른 고개 숙이고 죽여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해야 마땅한데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어떻게 했다? 내가 풀에 던졌더니 어떻게?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얘들이 자꾸 우상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금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을 그냥 불에다 던져 넣었는데 그게 띵 하고 그냥 송아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금을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뭐 합니까? 부어서 각도로 새겼대. 각도가 뭡니까? 카브 했다는 거야. 아주 정성껏 카브했어. 뭘 불에다 던졌는데 튀어나와? 생구라친 거예요. 생구라친 거.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중에 회상하시는 장면을 모세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모세가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해서 얘기해 주는 게 신명기 9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내 이때 아론 죽여버리고 싶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여버리고 싶었대 하나님이. 아, 이 자식이 완전 거짓말쟁이야. 내가 완전 죽여버리고 싶었어 이 자식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하고 싶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라쟁이 아론을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와, 이 리더가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오늘날에도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책임 회피나 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일을 한다? 아니에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는 무거운 자리예요. 무거운 자리.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리더라는 자리, 앞장서는 자리를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과 명예 자리라고 생각해. 명예. 이게 권력직입니까? 명예직입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데,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 자리인데. 그래놓고 명예와 권력 따져놓고 결국 자기 명예 잃어버릴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럼 하나님 백성들 전부 다 잘못 견디는 길로 인도하는 거.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의 거짓말쟁이 죽여버리고 싶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엄중하게 따지시는 분인데, 아론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했는데도 못 차립니다. 이후에 이 심판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유보됐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나타나요. 뭘로? 그의 두 아들이 죽인다고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 들였다고. 그건 뭐 자식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자식 교육시킬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너 하나님 정말 잘 경외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까요? 지가 하나님 아나무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식 눈에 눈물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심지어 자기 귀찮다고 하나님 교육 안 시키기 뻔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다시 기회 주셔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운 좋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력한 회개를 시행하죠.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9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가, 또는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가? 누가 여호와를 위하는 자인가? 지금 모세가 이 일을 왜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관계 회복을 위하는데 강력한 마지막 회개의 시행이 어떤 걸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를 가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지를 홍해 가르듯이 갈라내는 게 마지막 시행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으로 나온 자 누굴까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이겠죠. 또 하나는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가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숭배에 대한 참여함에 대한 후회도 없는 자들. 그게 3,000명이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에 총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 전체가 모여서 여호와 편에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전체가 다 하나님께 붙었어. 하나님 이걸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얘들은 전체가 내 편으로 왔구나. 이렇게 안 나온 사람들은 사태가 이렇게 지금 엄중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해결 안 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27절에 죽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하라그라는 말을 썼어요. 하라그. 이 하라그 여러분 창세기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륙하는 거예요. 사륙. 사륙하라. 사륙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사람 너희 부모라도 사륙해. 너희 형제라도 사륙해. 이웃이라도 사육해. 자식이라도 사육해. 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야.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을 명령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 은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어차피 심판 받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사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했어요.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공급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회개를 거부한 자들, 하나님은 살짝 여겼다는 거예요. 살짝 여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정말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신다는 걸 여기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행해야 될 권징에 대해서도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아지는 거 원치 않아요. 많아졌으면 우리 대형교회 그대로 붙어 있었지 뭐 어디 나와서 개척을 합니까?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뭔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미 끝난 집단이에요. 딴따라 집단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성경은 권징을 행하라는 거예요. 권징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수련회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강력한 회개 시행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보면 30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죠. 30절부터 32절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 31절 읽고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제 모세는 지금 강력한 회개 시행을 이스라엘 진에서 베푼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왜? 아까 얘기했죠. 지금 모세가 이런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결국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다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반협박식이에요. 어떤 협박인가? 32절을 보면 하나님 얘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물건 하나를 보죠. 뭡니까? 책입니다. 책. 이 책을 시편에 다윗도 얘기했고요, 바울도 얘기했고요,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얘기했어요. 생명책으로 얘기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있어요.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우편에 이 어떤 책상 앞에 그 책이 있는 걸 본 거야. 그리고 거기 자기 이름도 적혀있는 걸 봤어. 아주 신비의 책이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제 이름 지워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낌없이 쏟아붓는 모습. 이게 사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낌없이 피를 쏟아부으시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 헌신과 사랑,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걷어가기를 바랬던 로마서 9장의 바울의 모습.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 나온 그 책임 회피 구라쟁이, 그 아론과는 너무 상반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 달라. 마지막으로 본문 33절부터 34절입니다. 이제 33절 읽고 여러분 34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적혀 있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죠. 자,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적혀 있다 할지라도 지워질 수 있다. 배교의 가능성.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두 번째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보응의 날에 보응하신다. 보응이라는 말을 두 번 썼어요. 같은 단어를.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이 보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말입니다. 파카드라는 말을 썼어요. 파카드. 근데 이 뜻이 세 개예요. 이 세 개가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방문하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다, 그리고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카드를 두 번 쓰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셔서 철저히 조사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모두를 찾아가서 철저히 조사하여 보응하겠다. 참 무서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진짜 살아있나?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뭔가 이렇게 의문이 들 만한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지막 날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마지막 날에는 인정사정 없을 거야. 누구도 코멘트 달 수 없을 거야.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야. 따라서 여기서 뭘 아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엄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운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은 그 조롱이 입도 뻥긋 못 할 정도로 강력하게 심판하신다. 강력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는가? 저는 총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뭔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적어도 우리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죄는 범치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겁니까? 내 손으로 뭐 우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유형의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뭐가 있어요? 무형의 우상이 판을 칩니다. 판을. 무형의 우상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상은 말을 못해.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어요?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는 어떤 열의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뭐예요? 지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가 계속.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겠지. 그냥 주일날 예배 가면 좋아하시겠지. 11조 하면 좋아하시겠지. 뭐 교회 봉사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냥 성도들한테 선물 갖다 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지가 만드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본질적인 걸 뚫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나오면, 수요 성경 공부 나오면 안 나오는 사람들 몰라. 나오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필이면 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집어서 하시는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 누가 짭니까? 제가 짰어요? 뭐 갈라디아서 6장을 이번 주에 하겠다면 짰습니까? 짠 게 없어. 순서대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적시적대에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뭐 혼자서 뭐 예배드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뭘. 그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우상은 타파되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회개는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의 목적은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이 생각을 해. 벌 안 받으면 됐지. 벌 안 받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회개의 목적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벌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가? 지금 벌은 안 받았어.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나는 죄 짓고 있는데 누군가의 중보기도로면 내가 살 수 있지 계속. 그럼 그게 산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지금 모세가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라. 철저하게 회개라. 여러분, 목숨을 구제했고 심판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아직까지 관계가 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철저히 해라. 즉 오늘 모세가 행한 그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는 정말 이걸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진수를 배워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리더는 뭔가? 리더의 정의가 중요해요. 리더를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위직이라고 생각해요.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리더의 정의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리더의 정의는 영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리더예요. 왜? 우리는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하든 인상을 찌그리든 아니면 웃고 있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리더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모세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뭡니까? 이타적인 삶의 진수를 우리도 보여야 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에서는 호랑인데 밖에 나가서는 고양이도 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3가지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의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또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돌받아서 내가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의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